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세베대라는 사람에게서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3사람이 예수님께서 별도로 부르시고 별도로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딸을 달리다고 하면서 살려내실 때 회당장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3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만 들어가서 달리다고 하면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3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예수님께서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총애를 받은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10대 후반이나 혹은 20살이나 21살이나 하는 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동안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인지는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잘 모셔다오 하고 예수님이 부탁하는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속하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그는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학문과 아데미 종교의 본거지였습니다. 실크로드, 이 신라에서 출발한 상품이 바로 중국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기착지, 도착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지금도 에베소 거긴데요. 에베소와 그 다음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 당시에 거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배에 물건을 싣고 유럽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만큼 에베소라는 곳이 부유한 상업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3개의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와 버가모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이후에 세워졌던 그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도서관의 그런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였는데 지금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 교회라는 교회 자네가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교회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면은 저 멀리 내려다보는 그 평원에 기둥 한 개만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기둥 한 개밖에 없지만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에베소 맞은편에 그 바다에 있는 그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사도 요한이 그 목회를 했던 대상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로 얘기를 한다면은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선지자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기에 그 고개를 흔드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헬라인들, 유대인 밖에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통칭해서 헬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쉽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또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거꾸로예요. 오늘날 불교 신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 그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한쪽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한쪽은 예수가 사람인 것을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게 요한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150회 쓴다고 그럽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가는 81회, 그리고 누가는 89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몇 회를 언급하느냐? 예수라는 이름 237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그 중에도 많은 사람이 마태인데 마태는 150회밖에 안 되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237회나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입만 뗐다면 예수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한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예수라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집의 혼인잔치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뭐 잔치 기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거의 초상집 비슷한 분위기로 갈 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잔치집에 누구가 초대받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 잔치집에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결례 유대인들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인데 돌 항아리 하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집집마다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돌 항아리 하나는 100리터 정도 물이 10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를 6개를 다 채웠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양의 굉장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쓰면서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 나갈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과 이런 사건과 이런 것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왜 이게 기록됐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요한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며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유한하다. 그렇게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결핍, 사람의 모자람, 사람의 유한함을 누구가 극복하게 하고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유한함을 사람이 극복하게 만들고 사람의 빈곤함과 사람의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자라고 결핍한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건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수학 선생이고 과학 선생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건 종교 선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행동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가르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전혀 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생각, 이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예요.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모친의 배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완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착하게 준행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재창조할 때, 거듭나게 해주실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거, 생명을 얻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이게 다 말은 다른 말인데 사실은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거는 약간 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에는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말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전에 생각하고 가르친 것처럼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구원을 생산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물을 기르러 예수님에게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다가 진짜 우물을 만나는 거죠. 진짜 우물. 진짜 샘을 만났어요. 그 진짜 샘이 누구냐? 자기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의 목을 죽여줄 육신의 양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을 뚫어 나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물, 영생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전혀 다른 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물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수가성 여인이 알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땅에서 솟구치는 그 샘물,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 물은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갈증은 잠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나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사람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중심 원문감이 영혼이거든요.
사람의 육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집이에요. 이 영혼의 한복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 보이는 이 육신 안에, 몸 안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 영혼의 가장 중심부가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의 갈증은 이 야곱의 우물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그 마음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물을, 영혼이 필요로 하는 물을 누구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 물을 준다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우물, 거기에 물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다른 우물, 다른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 물을 마시는, 사마리아에서 제일 먼저 그 물을 맛보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땅에서 솟구치는 물하고는 다르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영생수를 주느냐 이 말. 그거를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오는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른 말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임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예수를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즘도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인상을 막 찌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중앙상가에서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뒤에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뭐 이럽니다. 복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독약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빨리 예수를 안 믿었던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죠. 부활을 의심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처음과 끝부분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뭘 권해주는 게 제일 좋으냐? 요한복음을 권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옛날의 헬라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 이원론이 만들어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힌두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 기초에는 이런 이원론적인 헬라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그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뭐뭐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기적이 7개예요.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7번이나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이다 하는 말씀이 7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나는 이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7개의 말씀을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오늘 2-3개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 나타나느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일어났어요. 유월절 시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었느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는데 그것은 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때를 기념하는 것, 하나님 은혜로 탈출하는. 유월절이 되면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유대인들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품고 자다가 유월절 전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문 기둥에다가 바릅니다. 바깥 문 기둥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고기만 발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겠죠? 누룩이 없는 빵 맛없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가족들의 식사였어요. 이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희생을 하기 위해서 빵이 찢어지고 양들처럼 피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진리를 닫고 계셨어요.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마치 잔뜩 불어가지고 이게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진짜 말하고 싶어 했던 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희생하러 왔다,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을 미리 시연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문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양들이 우리에서 잠을 편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들판으로 나갈 때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풀 뜯어 먹으러 나갈 때 바로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서 이제 배가 빵빵해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들판에서 자다가는 어떻게 되죠? 이리한테 물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와야 돼. 그 우리로 들어올 때 통과하는 문이 또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양식도 얻을 수 없고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양들이 진정한 쉼, 안식을 얻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보호받고 지키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싶습니까? 지켜 보호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이 세상 분주한 곳에서 안식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지켜보호하심을 받느냐.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고 양들이 어떻게 해서 지켜보호하심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양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준다는 그 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생의 물은 지상에서는 솟구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생 혹은 구원,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삶,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말라야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제외됩니다. 그 안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갖 고생을 다 시켜가지고 저처럼 막 다리 하나를 분지르기도 하고 막 별극을 다 해가지고 인간이 공고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나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나라 보내시죠. 본래는 안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갈급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꽂아놓은 보리자락처럼 자루처럼 여기에 그냥 와서 있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갈급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변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갈급한 심령에게 영생의 샘물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이거 뭐 지가 목마른 걸 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데 목마름마저도 없습니다. 목마르게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구원을 찾는 그런 심령을 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 은혜 주시겠죠? 주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또 중요한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로 오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고 바로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올 때 드디어 그 사람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센 걸 찾다가 보니까 마약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찾습니다. 세상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찾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은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이 해결 안 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엉뚱한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세월만 허송하고 하나님에게 화만 지르고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다짐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많은 것을 얻었으나 인생의 대부분을 완전히 그냥 배설물처럼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처럼 그걸 다 소모를 해버렸어요. 그 좋은 것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건데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그 배는 어떤 배예요? 예수님의 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배, 여러분도 저도 배가 있고 여러분도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영혼, 사람의 그 심령 속, 마음 속,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냥 쫄쫄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이라 그랬어요. 이 강이 팍 흘러나온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 약속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 이제 믿게 됐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고 성경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도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팍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속에서, 영혼 속에서 팍 터져나오는 그거라니까요.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해결.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느냐? 여기 요한복음 7장에 여기 보면은 괄로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건 다 예수님 영광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죠. 요한복음을 읽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해답을 못 얻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아직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읽고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그 메이플 시럽, 캐나다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단 꿀보다 더 달죠. 그 메이플 시럽을 한번 탁 먹어봤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꿀을 먹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보면요, 다른 거는 다 시시합니다. 다른 건 다 가짜 같고 품질이 형편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예수님 은혜 풍성한 삶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